창세기 1장 30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매번 초하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늘 시간이 빠르다고, 이제 언제 벌써 12월 달이다, 11월 달이다, 10월 달이다, 항상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이 마지막. 근데 오늘은 정말 해도 될 것 같아요.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 성경 말씀에도 있죠. 모세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세의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진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모든 것이 다 수고와 슬픔밖에 되지 않고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간다. 우리가 찬송 가사에 세월이 살같이 지나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이대에 맞춰서 그 가는 속도가 똑같다고. 10대 때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세월이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전 50대니까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로 간다. 맞는 말 같아요. 또 제가 읽었던 말 가운데 말콤 드 차잘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하루가 빨리 가고 1년이 늦게 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렇잖아요. 언제나 3학년 되지, 언제나 4학년 되지. 하루는 진짜 빨리 가는데 1년은 진짜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반대가 된대요. 하루는 진짜 안 가는데 1년은 빨리 간대요. 그거 못 느끼세요? 저는 진짜 하루가 늦게 가는데 벌써 후딱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진짜 시간이 빨리 가서 이제 2024년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세월은 또 악하다고, 때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삶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삶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시간 도둑놈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는 거예요. 요즘 저만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계속 짧은 영상들 보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1시간 후딱 가고 2시간 후딱 가고 3시간 밤새도록 그거 보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도둑질해 가는 거죠. 쇼핑하면서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스포츠를 보면서 시간 도둑질해 갑니다. 미디어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하면서 시간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영어로 비즈니스, 사업을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이것이 비지, 바쁘다의 명사형이에요. 사업하는 게 바쁘다는 거죠. 바쁘면 좋을까요? 어떤 영성학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돈 벌겠다고, 사업하겠다고 바쁘게 살아가는 아빠는요, 자녀들에게 신경 쓰지 못하니까 바쁜 아빠가 곧 나쁜 아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을 위해서 바쁘면 괜찮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바쁘면 괜찮지만 자기 할 일 때문에 바빠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자꾸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바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 책 제목이 허송세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허송세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주신 선물인데요, 맞는 것 같아요.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정말 유익하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도 중요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다 중요합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지막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3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처음이 나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처음을 결정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반짝한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사울의 시작은 정말 좋았어요. 솔로몬의 시작은 정말로 좋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형편없으니까 사울은 좋은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좋은 왕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시가서를 다시 배우고 있는데요, 시가서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솔로몬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성경 말씀에는 회개했다는 말을 분명히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왜 기록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게 우상 숭배에 빠졌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면 솔로몬은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처음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나쁘면 전체가 다 나쁜 거예요. 하지만 처음은 허접했어요. 처음은 보기 안 좋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이 빛나면 그것이 빛난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 참 초라했어요. 목동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완주했기 까닭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복음의 메인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까닭에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요? 처음도 중요합니다. 중간도 중요합니다. 내일 설교 시간에 제가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요, 과정도 중요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12월 한 달 30하루밖에 없습니다. 32일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계산해 봤어요. 365일 중에 32일은요 전체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8.493%예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도 안 돼요. 하지만 이 12월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2024년이 새드 엔딩이 될 수도 있고 해피 엔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하죠. 마지막에 잘 맞춰서 지난 11개월 동안 불행하고 힘들고 아팠다 할지라도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로 잘 보내서 이 2024년이 불행하고 아픈 해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해피엔딩으로 이 20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11월 달이. 우리 옆에 분들한테 오늘 잠도 깰 겸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해피엔딩 합시다. 좀 선포할까요? 해피엔딩 합시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해피엔딩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잠자는 자녀들에게도 말하세요. 해피엔딩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마치신 사건을 제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충대충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대충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6일 동안 마치셨다. 마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 우리 주님은요 대충대충 끝마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조화롭게 모든 천지 만물을 정말 끝장나게 마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천지창조를 마치시는, 천지창조의 해피엔딩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12월 한 달, 아니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이 주일이니까요 짧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들어가서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로 우리가 해피엔딩을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해피엔딩의 비결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피엔딩 하는가, 그 모든 것의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천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었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완성되었어요.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강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강력하고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것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났어요. 복음성가가 생각났어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나 신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풍랑이 잔잔해졌네. 말씀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 없어요. 돈보다도, 우리의 근육보다도, 우리의 지식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천지 만물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해피엔딩이요,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새드엔딩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모든 과실을 너에게 다 허락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와가 왜 따먹었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먹기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내 기준을 따라 움직였더니 타락하고 추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행과 이론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죠.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새드 엔딩이라는 것, 비극이라는 것.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암흑시기가 언제일까요?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일까요? 사사기라고 하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 하면 그 예스 따라가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 그것이 바로 해피엔딩이에요. 제가 몇 해 전만 해도 옛날에 이렇게 아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 K, 이런 거 있었잖아요. K-팝,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게 틀렸다고. 하지만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참가자들이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판단하냐고. 그런 아이들은요, 10중 밟고 떨어집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죠. 세상도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코치를 받아들여야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을진데, 전문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지가 그대로 착착착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져서 해피엔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12월 한 달도 내 생각대로 마무리하고 내 뜻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서 진정한 해피엔딩을 이루시는 2024년,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엔딩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해피엔딩은
동행입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겁니다. 어떤 영화가 해피엔딩일까요? 어떤 영화가 또 새드엔딩일까요? 아직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하는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제가 기억해요.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그때가 12월 30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송구영신 바로 직전 날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텔레비전에서 한국 영화 특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 형님도 다 자는데 저 엄마하고 함께 같이 영화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몰라요. 한진이, 정윤이 주연의 사랑하는 사람아. 보셨어요? 그때 떡순이 김민희가 나와가지고요, 정말 거기서 그걸 보면서 저희 엄마하고 함께 둘이서 그 모자지간에 눈물 주룩주룩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 정윤이 엄마하고 그 떡순이가 헤어지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이별하는데요, 엄마 하는데요, 저도 막 울었어요. 그때 막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막 울었어요.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서 영영 볼 수 없게 끝나는 것이 바로 새드엔딩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피엔딩은 뭐예요?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자꾸 엇갈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드디어 딱 만나면서 포옹하면서 끝나는 것, 만나면서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기쁘게 어우러지면서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짜 해피엔딩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 해피엔딩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6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7번째 날 함께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조금은 어려운 책인데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영성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개념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솔직히 이것만 들으셔도 책 안 읽으셔도 돼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그침. 모든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모든 우리의 하던 일을 다 멈추잖아요. 모든 하던 수고와 모든 생계를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전 주일이 더 바빠요. 주일날 부엌에서 일해야 되고 주차장에서 일해야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더 바빠요. 더 피곤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더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받음. 우리가 물론 우리의 육체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땀도 흘리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섬기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모든 것을 멈추고 쉬면서 받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가 잔치라는 거예요. 피스팅, 잔치.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잔치인 거죠.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예, 그래요. 천국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일까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지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진주문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가득한 정말 천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천국도 믿어요. 그와 함께 진짜 지옥은 무엇인가? 진짜 천국은 무엇인가? 제가 자꾸 총신대에서 배운 걸 제가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구원론을 배웠거든요. 신학대학 원장인 강훈성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 때 이것을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실 때 무조건 불타는 지옥과 무조건 그 멋진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벌써 지옥에 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사람은 지금 걸어다니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좋으신, 가장 강력하신,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해피엔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받는 게 진짜 해피엔딩일까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학위도 많이 따고 인기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그렇게 다 가져도 결국에 죽던걸요. 진짜 복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가진 것이 없어서,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배운 것이 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까닭에 천국의 기쁨, 해피엔딩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해피엔딩을 이 12월 한 달 만들어 가시고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해피엔딩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해피엔딩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세 번째, 조금 어려운 말, 제가 이번에 만들어낸 말이에요. 수복. 복 종류가 참 많습니다. 복 종류가 참 많죠. 지극히 큰 복을 지복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행복이고요, 또 사람들 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을 인복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건강에 오복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분복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수복, 제가 이번에 한자 사전을 찾아봤더니 수복도 있긴 있더라고요. 장수하는 복이 수복이래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수복은 장수하는 복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야, 그런 단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말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뭐예요? 빌축자의 복복자, 당신에게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럼 수복은 뭘까? 그냥 받을 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해피엔딩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복 안 주려고 자꾸 구두쇠처럼 자꾸 모든 것을 이렇게 감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6장 24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다. 청지기의 명령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8절이 청지기 명령, 문화 명령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문화명령, 청지기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펼쳐보고 그 장 아니시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처음을 보세요. 처음부터 명령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먼저 일 시키신 게 아니에요. 사명부터 주신 것 아니에요. 일거리 주신 것 아니에요. 청지기로 세우신 것 아니에요.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축복하잖아요. 축복하고 축하하잖아요. 야, 너 태어났으니까 가서 빨리 뭐 먹을 거 해, 이렇게 시키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졌을 때 어리버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거죠. 복을 주셨다는 거죠. 가장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 것이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 복이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롤프 가복이라고 한 롤프 가복이라, 이름도 좀 신기해요. 스웨덴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롤프 가복. 아마 이 책은 절판대에서 책은 여러분들 구입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만약에 중고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다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할 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민수기 6장 24, 25, 26절 말씀을 가지고 늘 날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얼굴빛을 주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세상 것 따라가다가 지친 인생 되지 마시고, 세상 것 따라가다가 허무한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위로와 그 축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해피엔딩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해피엔딩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은 수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흠잡을 데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도 어떻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으면서 파괴되었어요. 추방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부서졌어요. 그렇게 부서진 정말 새드엔딩으로 끝나버린 그 창세기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셨죠? 그 새드엔딩, 인간이 만든 그 죄의 새드엔딩을 해피엔딩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이 12월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무한 것과 슬픔과 모든 새드한 것들을 다 해피한 것으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새드 엔딩을 해피 엔딩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새드 엔딩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피, 정말 즐겁고 복된 마무리를 하는 12월 한 달 2024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다 깎아먹고 부서뜨리고 새드엔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피 엔딩으로 끝내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12월 한 달, 그래서 해피 엔딩으로 2024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